마가복음 두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6개월 후에 순교하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거기 1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은 거기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은 이 말씀의 다른 말씀의 이 전파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붙여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붙여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성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에 또 들어가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주신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제 복음이 그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고 완성해 가는 그 여정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의 여정으로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인자의 여정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인자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으로 이어져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서신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이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왕국을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의 왕국이 완전히 뽑혀지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이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 인간의 죽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왕국, 인간의 나라, 인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죽고 거기서 뽑히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역사, 그 역사의 시작, 바로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여정이고 그 인자의 여정이 끝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왕국, 인간의 모든 그 모든 존재들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여정은 곧 우리들 각자의 여정이 되어야 하고 그 여정은 십자가로 가는 여정이기에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왕국은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여정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고 이러한 여정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여정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5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때가 이제는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 바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완벽하게 확장하여 열리는 이 놀라운 여정이 만들어지는 바로 이 모든 시간이 이제 이 모든 공간이 우리 안에 이제는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여정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탄생한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고 이제 완벽하게 지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여기에 대하여 너희가 믿으라고 주님께서 여기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열방의 수많은 나라에 증거되었고, 그리고 15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 왕국이 완전히 뽑히고 박살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왕국이 있고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과 많은 우상과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바로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역사도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라는 정말 그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과 족속이 존재했지만 150년 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5,000년의 역사와 그들의 우상과 지식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뽑혀지고 박살난 나라, 박살난 백성들, 그 백성이 바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완벽하게 하나님과 조화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들 안에 있는 왕국을 뽑아냈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의 결실들을 맺었고, 그 결실로 말미암아 그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이 나라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놀라운 여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성공을 거둔 매우 중요한 케이스 중 하나라는 것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케이스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제 한 발 한 발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가로 열고 사도들을 가로 열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동역자 멤버십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이 뜻 자체가 가서 그 나라마다 그 사람들 그 족속마다 방언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기에 특화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바로 순교의 삶으로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의 이 모든 모습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그냥 그들이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 아랍권, 이 이슬람권, 또 이런권, 이 중동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자가, 그렇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수도 없이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입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사람들을 결성을 시켜가지고 그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흐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사도들은 이 죽음을 각오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이런 특화된 사람들로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먼저 그 사역의 출발점들이 바로 그러한 사도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어부였지만 그냥 어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어부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부로 사는 삶은 어부의 직장에 자기가 얽매여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 직장을 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돌아보고 깊이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직적으로 세워가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어부의 직업에서 사람을 얻는 직업으로 가끔 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부담도 되고 훨씬 더 많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엎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장남으로서 제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저는 그 어머니의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어머니가 원하는 길을 함께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첫날, 교회를 간 첫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 갑자기 그 단어 한 문장이 저의 심령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 여기에 새겨져가지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야? 그래서 그런 나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자 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제가 계획했던 인생, 제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성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18절에 보면 마침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두 형제가 미쳤죠.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거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그물을 거기서 즉각적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비즈니스, 자기의 일, 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그의 처자식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세우실 것을 믿고 오직 그는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결심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종을 길을 갈 때 돈이 어디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야만 되는 것을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병이 나아서 감사하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이 들렸는데 거기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은 뭔가의 치유를 받아서 내가 거기에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물질을 많이 주어서 그것에 내가 뭔가 감사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거나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없는 병도 생기게 되고 또 이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나마 있던 물질도 싹 빠져나가고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을 떠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난 물질 가지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거의 99.9%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달라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응? 하나님한테 받아라. 네가 줘야지. 내가 왜 하나님한테 받냐? 모든 책임과 모든 저기 상황이 저한테 다 다가오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병이 나가지고 그것에 감사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 갑자기 예수님께서 황금 덩어리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부자가 돼서 감사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인간관계의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주의 종의 여정이고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 종은 소명이 없으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소명을 확신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길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응답을 했지만은 막상 그 길에 접어드니까 이거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고 몇 번이나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하고 저를 이제 놔달라고, 하나님 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주의 종의 길은 그만큼 업을 놔야 되고 자기 비즈니스, 자기의 그러한 일을 놔야 되고 자기가 삶에 꿈꾸었던, 자기가 소망했던 비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하는 매우 험난한 길이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부름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뒤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향해 달려가고 그 마침내 그의 죽음으로 순교로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른 사도가 바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거기 19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서 또 형제가 딱 걸린 거예요. 네, 걸렸어요. 야고보는 제자 중에 가장 맏형으로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고 요한은 제자 중 가장 막내로 신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제자입니다. 요한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 선교에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도입니다. 20절 이들도 아버지를 버리고 거기에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둬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버리고 그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단순한 업이 아니라 가업입니다. 가업을 잇는 거 아시죠? 그 가문에 흐르는 그걸 잇는 거. 그 운수업입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수산업 이거를 잇는 거잖아요. 이 잇는 거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려울 때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잘 사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 우리가 참 이 요한을 보면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요한을 닮아서 이렇게 귀엽게 생긴 겁니다. 저는 없어도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귀티 난다고. 없어도 제가 그 요한을 닮아가지고 잘 사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그는 이 아버지의 가업과 재산을 다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독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그를 따름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길에 순종하여 가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리더들의 영역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예수를 잡고 쫓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리더를 따라서 줄을 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의 첫 걸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주의 종의 사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주의 종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지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목회지에서 제가 본 것은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그랬는데 제가 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분명한데 그 뜻을 어기고 저버려 가는 이 삶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보면 알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다 가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주의 종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그 시작 첫 번째 사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우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와 이방인의 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21절에서 45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사도 다음으로 있어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70여, 나중에는 이제 이 70의 형제, 70 형제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70의 형제. 그러죠. 99마리의 양떼, 그죠? 100마리 양떼, 이런 것들이 다 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런 멤버들이 만들어지는 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기에 첫 번째 치유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치유 사역의 배경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거기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그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거기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한 구절의 문장을 여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남자죠, 남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보았거나 그 귀신이 주님이 전하는 말씀의 권세에 드러났거나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나의 어둠이 뜬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의 어둠이 뜬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뜬다는 것은 그 어둠을 걷어내고 그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어둠이 내 안에 꼭꼭 숨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우리 안에 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우고 청소하고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적인 것이 나를 어떤 때에 어느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좀 더 예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들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이되 이는 어쩌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거로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순종하여 나왔다. 순종은 내 안에 어둠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28절에 치유 사역을 계기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이라는 것은 나의 인격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에 존재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인격 안에 있는 귀신도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그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인격이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도 빨리 순종해서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안에서 붙잡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무슨 말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거기에 뭐 자꾸 따지려고 하고 따져 묻고 거기에 뭔가를 하고 이렇게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어둠도 즉각적으로 떠나가고, 말씀에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즉각적으로 오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 가는 여정은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러한 28절 치유사역을 계기로 예수의 소문이 드디어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에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그 열병에서 치유를 받은 장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의 복음의 여정에 합류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자매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고, 자매 결성대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막달라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많이 있어지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의 음식을 채워주고 이러한 여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좀 예전에 잠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가보면은 베드로의 집도 못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장모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외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그냥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여 떠나가더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항상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어둠도 바로 떠나가고 순종하여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둠의 영은 나의 인격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나의 인격에 붙어있는 어둠의 영도 즉각적으로 가라고 하면 알겠어 하고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첫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치유 사역이 이루어졌던 동네가 가버나움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실질적으로 가버나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은 치유 후에 회개를 하고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 했어요? 믿어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초기에 치유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사람은 뭐 10%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지도 PPT를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죠. 고라신이 있잖아요. 벳세다가 여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로와 시도는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그러한 지역에 해당하고, 여기 우리가 여리고에서 뒤쪽에 보면 여기가 사해 이쪽에 롯의 가족이 소금 기둥됐던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있고, 바로 여기 예수님의 복음의 첫 사역지 가버나움, 고라신 바로 옆에죠. 고라신, 벳세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가서 행하시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를 다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많은 귀신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저기 위에 두로와 시돈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이죠. 그죠? 그곳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더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이 많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뭐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 불로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더 견디기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치유, 회개, 치유와 병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회개와 믿음과 회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하신 땅, 그 땅을 가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예수님은 제2의 고향으로, 복음의 고향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초기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도 있고 그의 장모의 집도 있고 회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라신에 가면 그 도시에 예수님의 저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라신에는 모세의 의자가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의자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높아지게 하고 높아지고자 했고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자기들의 위치를 그렇게 확고히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신 것처럼 한 지역을 가보면 완전히 모든 것이 타가지고 새카맣게 음침하게 변해져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버나움에서의 이 두 번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이 사역을 주님이 여기서 해주시고 있지만 주님은 이 사역의 그 끝에 주님이 조금 더 지나가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계속 주님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치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내시고 공격받았던 것들을 풀어내고 다시 힘을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것을 보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신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치유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40절에서 45절입니다. 거기 40절에서 45절 모든 치유 사역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타내며 일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자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치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치유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치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종들은 성령께 집중해야 되고 성령께 집중할 때 성령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치유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자로 세웠다는 믿음을 우리는 완전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주님께서 치유자를 세우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 사역을 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자를 통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예수님이 나를 세웠다면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 40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면 제가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잘 따라올 거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죄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병 치유를 받는 것은 병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병에서 치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43절 바로 그렇게 이렇게 치유 이렇게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나병이 떠나갔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된 겁니다. 죄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병이 떠나가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의 문제를 사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경고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가서 이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그 답을 먼저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로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가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기 전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셔야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신성모독과 같은 이 죄를 사하는 이 문제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정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정까지 가는 시간은 3년 6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도 가지 못하고 뭐 하게 되세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공세 한 달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도 3년 반을 달려가야 되는데 바로 갑자기 이 죄를 사하는 문제, 죄는 뭘로부터 사한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사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이 십자가의 피도 흘리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함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나병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나병 환자는 바로 죄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나병은 치유되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지 말고 나병이 그냥 나았다라는 것만 가서 확인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나병 환자는 경고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경고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45절에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온 유대인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으로 갑자기 모든 것을 몰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널리 퍼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성 밖으로 나와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에 저 길을 갈릴리를 건너서 벳세다라는 곳으로도 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소문이 완전히 사그러들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놓고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즉 인자의 여정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는 성도로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